2022년 1월 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시작을 다루는 성경인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세상의 시작이자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등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죠.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악인과 선민이 생기는 모든 시작을 다룹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시작하심도 바로 창세기의 주요 내용이죠. 이 시작의 책을 묵상하며 우리의 근원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때로는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창세기 이 시작의 책의 묵상을 시작해 보시죠. 오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에 대한 선언인데요. 첫째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전제합니다. 특별히 창조하시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동사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만 사용되는 단어이죠. 이 바라라는 단어는 다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면서 사람의 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1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언한 후 이제 독자들의 눈을 땅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2절은 1절에 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연속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있기 전에 땅의 상태를 기록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3절에 와서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빛의 창조를 기술합니다. 2절에서의 혼돈하고 공허하며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그의 피조물을 채우고 질서를 세우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본체나 실체가 없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빛과 반대되어 두렵고 원시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흑암은 종종 위대한 계시의 순간에 자신을 흑암으로 가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감춰진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를 이루시기 전 본체나 실체가 없는 두렵고 떨리는 원시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이미 태초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그 삼위의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은 마치 새가 그의 새끼를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해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창조하며 사물을 존재하게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본질도 없는 혼돈과 공허의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첫 창조의 사역은 빛의 창조이죠.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생명이 살 수 있게 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생명과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 빛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창조된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기서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되어졌다는 것으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하거나 실수가 없으심을 말해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데요. 이 나누사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눈다는 개념은 창조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후일 바울은 이 개념을 차용하여 빛과 어두움의 분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의 분리에 적용시키므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성결의 원리로 확대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하나님은 빛을 낮으로 어두움을 밤으로 부르시죠.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소유권이나 통치권의 행사로 간주됐는데요. 그러니까 낮도 밤도 모두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첫째 날의 창조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빠지기는 했어요. 날이라는 개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요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꽤나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가 아닌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은 둘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들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죠. 원래 원시의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었죠. 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던 물을 궁창을 만드셔서 위아래로 나누신 것입니다. 여기서 궁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키아는 두들겨 넓게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은 일정한 공간을 펴놓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8절에서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셔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나누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신 것이죠. 이것은 그림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듯한데요. 처음 지구의 모습은 물로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둘째 날 하나님은 이 지구에 하늘을 만들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죠. 과학자들은 이 하늘 위에 물이 덮여 있었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수명이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수명이 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궁창 위의 물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없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주장하죠.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인 동시에 말씀의 시작이기도 했죠. 이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셨음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대전제는 태초에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서 계신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신론적 진화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이 자연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화나 신화로 돌리려고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여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과 또 이미 과학적으로 오류라 증명되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며 자신들이 찾아낸 증거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며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좀 돌아가 보죠. 그리고 그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요.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음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 신앙의 시작점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나의 오늘의 삶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만드시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죠. 이 시간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목적을 이루심을 기뻐하셨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우리는 그 창조의 영역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후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이는 바울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분리하는 원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에 속한 사람으로 그 빛을 바라고 세상에 전하는 삶에 대한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과 모레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다가 묵상의 적용점이 참 많은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이드된 적용점 이외에도 여러분들에게 감동되는 말씀들을 자유롭게 묵상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적용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모든 만물의 시작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이 묵상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며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묵상하게 하시어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의 책을 묵상하며 더욱 깊은 묵상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작점을 다시 만들어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